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어린이 세소식반이 개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0명 넘게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20명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100명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놀랍고 일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또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네. 간식이 계속 준비되어야 되는데 간식을 또 섬겨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멘. 5월 17일까지 12주 봄학기가 진행되는데 아이들이 진짜 놀랍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전도도 해야 돼요. 아이들도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전도 활동 가운데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방패 기도하시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아니면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데 말미암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리고 어린 양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5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유로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아멘.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왜?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은 배설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도, 그가 가진 지혜도, 그가 가진 부여도, 그가 가진 인맥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통곡과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한날 한시에 싹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나 애국 군대는 홍해 안에서 물속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와 찬양,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곳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여곡절도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과정이었어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32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다루신 수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믿음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성숙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는 무엇밖에 없었냐면 바로 우상 숭배밖에 없었어요. 아멘. 영의 안식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하나님 그 완전하신 뜻 안에서 연합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 믿는 자들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발생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떠한 대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벌어진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죄짓게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들을 힘들게 억압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힘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마음이 발생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과 죄를 범하는 것, 이 두 상태는 양립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 있으면, 크게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 있으면 나는 죄 짓는 상태가 아니다. 다시,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뜻과 연합이 즉시 끊어진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즉시 끊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 있으면은 나는 죄 짓는 상태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상태는 죄 짓고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쉬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성도님들이 희한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큰 교회 직분자들이 엉뚱하게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점을 치러 간다, 아니면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그들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에요.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집회 컨퍼런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파산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그들의 저주가 끊어지고 가난이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죄는 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온전한 상태라도 하나님의 뜻과 끊어지면 그 인생은 갈 길은 선박이랑 마찬가지예요.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길은 파선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놨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건들겠습니까? 사탄이 거기 와서 건들겠습니까? 못 건드려요. 사탄도 자기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어떤 일정 선을 넘으면 바로 불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허용하신 선이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포기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가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3일 동안 물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주신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셨습니까?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배우게 됐을 때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적과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안전한 곳에 있는 한 죄도 악한 자도 그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방패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악한 자의 화살이 심장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죄 짓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할렐루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하나님이라고 그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모세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리하라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전과 같이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진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백성에게 가라.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죄를 지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어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백성이 우상숭배를 범하는 순간 짐승과 같이 되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들은 지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자, 32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봤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자,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합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합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그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분노하여 이들을 진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 계획 안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의로움으로 늘 기르시는데 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모세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백성을 덮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섰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것을 향하여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자, 32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진정으로 주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모세의 백성이 됐어요. 맞죠? 그러나 모세는 모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것이 중재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중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언약이 지금 끊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일깨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니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애굽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악한 의도로 다 끌어내서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아멘. 모세처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이 백성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못된 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이 못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모세는 이 백성이 자기를 괴롭혔던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 백성이 맨날 저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힘들게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해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이 백성이 진멸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이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위대한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기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까? 믿으십니까? 네. 자, 32장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제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방자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던 아론은 모든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차를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에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아론의 이 방자함으로 인하여 3,000명이 죽는 거예요. 이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날이 근데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십계명을 받던 그날에 똑같은 날이에요.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당해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3천 명이 원래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임 당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믿고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말미암고 원래 진멸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성령이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깨트린 그 십계명 동일한 돌판 2개를 깎아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처음 돌판에 써주었던 것을 다시 새겨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다시는 깨지지 않을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것이 조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십시오. 모세는 다시 올라가는데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가득 찼겠습니까?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하나님 앞에 행복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신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신부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신부는 구분되고 참되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주 하나님. 신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돼요. 아멘. 신부는 구별됩니다. 신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주님을 어떤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33장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실 거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신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돼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크게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진멸의 위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멘. 이전의 사건과 너무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죠?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받은 모든 복보다 더 큰 복을 주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에게 들어갈 땅의 거민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더는 관계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상실된 상태에서 빠져나와 이 비열한 동료의 본을
따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위험이 있어요. 아멘. 그것에서부터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사랑은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사랑은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만약에 연순인 권사님이 다른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눈에서 불이 안 나오면 부부가 아니죠. 아멘.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했다고 얘기해요. 크게 우상 숭배는 간음죄다.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처음 깎았던 것과 똑같이 깎아서 올라가요. 자, 34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8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첫 번째 십계명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금송아지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양을 똑같은 십계명을 만들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엇을 새기면 안 돼요? 글자를 새기면 안 돼요. 글자는 누가 새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새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깨어진 돌판을 다시 퍼즐처럼 맞춰서 모양을 봐야지요. 맞죠? 그리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새기면 안 돼요? 글자를 새기면 안 돼요. 그 글씨는 사람이 새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새기시는 것입니다. 그 글씨는 영으로 새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글자를 새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글자를 어디에 새기십니까? 바로 당신의 마음에 새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글자를 새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나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을 중보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모세의 중보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세의 중보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 깨어진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 깨어진 십계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깨어진 십계명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이 찢어지셨어요. 휘장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멘. 그 깨어진 십계명으로 인하여 이 모세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깨어진 십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십계명은 바로 범죄함 때문에 깨어졌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은 사건이에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이 죽임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기에 흘려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십계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죄 있는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게 되고 기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셔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니게 되고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그 마음에 새겨진 자들, 성령으로 인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본체는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담과 여자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도 즉시 죽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도 즉시 죽지 않았어요. 아멘. 물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3,000명은 죽임당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에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아멘. 그들이 3,000명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들도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새 언약을 자기의 피와 살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3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으로 새기셨어요. 영으로. 할렐루야. 돌판에 영으로 생기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질병, 가난, 고통, 슬픔, 염려, 걱정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이 글자를 새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십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궤가 되게 됩니다. 법궤 위에는 어린 양의 피를 쏟아붓듯이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궤가 돼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여기에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고요 영광이 너무 가득해갖고 잠을 못 잤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무 기뻐하셔갖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씀을 새기셔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법궤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법궤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내 마음에 발라야 돼. 그러면은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주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금도 귀하고 다이아몬드도 귀하고 온갖 보석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고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떠한 보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까 비교할 수 없네, 비할 수 없네 그러잖아요. 광대하시네. 할렐루야. 세상과 비교할 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너무 놀랍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야. 어떤 세상의 어떠한 피보다, 온 세상의 어떤 피보다 귀하시고 존귀한 보혈에는 무엇이 있다? 죄사함이 있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